구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의 강론 이웃을 사랑하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작할 때 나눴던 그림입니다. 10계명을 두 개로 구분을 지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구분짓게 되는데 특별히 1계명, 2계명, 3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4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로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은 주일을 지키고 그 주일에 은혜를 받아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율법과 선지자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1, 2, 3계명과 4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면은 5계명부터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5계명은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가운데 첫 번째가 5계명인 이 내용이 이웃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첫 번째 계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대상이 누구냐? 부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그만큼 부모는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효는 곧 불법이다. 불효는 곧 불법이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정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 부모입니다. 나라의 최고 권위자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정의 최고 권위자는 부모입니다. 권위는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로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향하여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 부모의 말이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제5계명에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권위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교적인 어른은 우리도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으로 권위를 가진 어른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무너짐으로써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어지게 되는데 제5계명은 그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5계명은 다른 계명과 다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했는데 그 공경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일단 첫 번째 땅이 주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생명이 기른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고요. 세 번째는 복 자체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 이 그림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압살롬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쩌면 자기 순서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아버지를 그 궁에서 쫓아내는 그런 불효를 저지르게 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도망을 치다가 그가 자랑했던 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을 때에 다윗의 부하가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효는요, 불법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림 봤던, 좀 그림이 좀 그렇긴 하지만 홈리와 비나왔습니다.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불효자라고, 그리고 불량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불량자였었고 부모의 메시지를,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명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을 때 법궤를 들고 나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요. 그 며느리는 해산을 하다가 죽게 되는, 온 집안이 멸망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적대했던 압살롬, 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홈리와 비나스. 성경은 불효자의 말로는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무나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단 두 개의 문단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살인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 간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살인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오직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6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살인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획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적이지 않는 우발적인 부주의한 가운데 생기는 살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살인은요,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살인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상대방을 죽여서도 안 되겠고 자기를 죽여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이것이 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은 분명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조금 다른 의미로 또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 습관적으로 분노하고. 나가라고 하는 말은요, 멍청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이 라가라 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미련한지 아닌지 자기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로써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죄 있다 말씀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우리의 입으로도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도 노하거나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말하기를 이렇게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고요. 두 번째는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갈수록 사회가 아주 각박합니다.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에 택시를 탔던 손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한 여자분에게 손을 잡힌 적이 있는데 48살이랍니다. 너무 힘들답니다. 너무 힘들답니다. 가게를 하는데 이렇게 힘든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화풀이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그냥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티가 나는 게 화가 나고 욕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성내기를 더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먼저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화목케 하시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살인, 다른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살인자가 있습니다.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형제예요. 자기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인을 돌로 쳐 죽였던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자 가장 악했던 왕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개인을 또는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중요한 기관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흔히 부부는 무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은 갈라서면은 그만이다 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오히려 이 말은 촌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남편에 대하여 자기의 아내에 대하여 신뢰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관계 외에 다른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계명이 제7계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계명이 제7계명이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갑니다. 그거 막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새가 머리 위에 새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갑니다. 멋있는 남자가 지나갑니다. 한번 쳐다볼 수 있어요. 왜요? 예쁘고
멋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계속 얼굴이 따라가면서 상상하는 것은 안 된다. 지수시 없어서. 네. 그게 7계명의 하나의 원칙 중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거 마음의 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을 떠난 관계를 넘어서서 이미 마음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7계명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음욕을 품고 결혼 외에 다른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음욕, 음란, 간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하는 것도 제7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가장 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격 차이. 성격 차이라는 말로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고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도 바로 혼인서류 제출을 안 한답니다. 살아보고 제출한답니다. 결혼 전에 살아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하지만 이런 음란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잘못된 이혼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질 때에 가정이 여전히 사랑스럽고 행복한 가정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옥상을 걸다가 건너편 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목욕을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보면 창문이 훤히 열려 있는 곳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왜? 보여졌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다윗이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라고 시킨 겁니다. 왕의 권력으로. 두 번째, 그 여인이 유부녀였고 남편은 전쟁터 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잘못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 음욕이 자리 잡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결국 행동으로 관계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남편을 오게 만들었는데 남편이 집에 오지 않으니까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 다윗의 일생의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형인 암논이라고 있었는데 이 암논을 압살롬이 또 죽이게 됩니다. 평생토록 다윗은 이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저주 또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갚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 7계명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옛날에는 도적질, 지금은 도둑질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계명, 지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포함되는 말입니다. 도둑질은 결국 누구의 걸 훔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둑질은 이웃의 소유를 잔인하게 취하거나 강제로 빼앗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잔인하게 취하고 강제로 빼앗는 것만 아니라 이웃의 눈을 속이고 몰래 하는 것도 도둑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물건 도둑질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잖아요. 이 빼앗는 것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돈을 훔치고 돈을 빼앗고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자유를 빼앗고 행복권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고 상대방의 행복권을 억압하고 상대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에 포함이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레미야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예레미야 말고 또 다른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들은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은 나라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엉망이에요. 왕도 엉망이고 나라도 엉망이고 조만간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신다고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해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도둑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도둑질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압살롬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압살롬은요 정말 잘생겼어요. 어제 전포동 CGV에서 세 분의 할머니들을 태웠습니다. 그분이 CGV에 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팬클럽이 모였답니다. 임영웅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걸 본다고 이제 세 분의 할머니가 팬클럽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가 잘못 간 거예요. 거기가 전포동 CGV가 아니라 서면에 삼정타워에 있는 CGV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로 잘 모셔야 되었는데 임영웅이 한마디 하면 그분들은 쓰러지는 분들이 할머님들인데 자문도 닫기 힘들어 하시는 그런 할머님들이 가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홀린다는 거, 이 굉장한 거예요. 예.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굉장한 거예요. 압살롬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그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도 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나쁜 의미로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시간을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TV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가끔 핸드폰 보고 있을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거기에 온갖 마음을 다 뺏겨서 정말 해야 될 걸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당시에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들은 11조를 내야 됐었고 봉헌물을 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10,000원 벌 때 1,000원 11조 하는 거는 별로 아깝지 않아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하는 것도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로또 걸려서 10억이 걸렸다. 1억을 헌금한다? 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 장 집사님은 그런 복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물질이 내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아깝게 되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0원짜리까지 따져가지고 11조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후일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죠. 그죠? 어쨌든 도둑질이 이렇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거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자기를 위해서 옷과 달란트들을 그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곳이 돌무더기가 되는 아골골짜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우선순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팔계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킬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 위헌과 똑같은 것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위증과 똑같은 것입니다. 위증은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은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만 말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은 내가 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말하거나 본 건데도 안 봤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이 9계명이 주어진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약자들, 가난한 자, 자객,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 때문에 매도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체 내에서 그들을 각별히 보호하게 해주는 극진한 사랑의 계명이 제 9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거짓말이라는 걸로 설명되어져 있는데 거짓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이웃에 대하여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랬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한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더 억누르려고 하고 거짓말하는 네가 그랬잖아 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물론 거짓말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미 거짓 증거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짓말을 할 때에 흔히 뭐 선한 거짓말도 있다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면은 필요할 때 해야죠. 그러나 사람을 해치는 거짓 증거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입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는데 하루는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 북쪽에 있던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와서 이제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금은 수레들을 가져왔어요. 엘리사에게 주려고 할 때 엘리사가 그것을 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그것이 못내 아쉬웠던 게 게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인님이 옷과 달란트를 달라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나아만 장군은 기꺼운 마음으로 줬어요. 줬는데 그래놓고 거기서 갖다가 땅에 숨겨놓죠. 자기 집에 숨겨놓습니다. 숨겨놓고 난 다음에 딱 오니까 게하시가 오니까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잠시 일 보고 왔습니다. 엘리사가 근데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사 하는 말이 네가 그 금은재물을 탐냈기 때문에 그걸 네가 가졌듯이 그의 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몸에 문둥병이 발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보다시피 이미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때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바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좋아 보였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바치는데, 먼저 아나니아가 딱 바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좀 아쉽더라는 겁니다. 예.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바친다 좀 아깝더라는 거죠. 누가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돼요. 근데 바친다고 갔다가 베드로에게 우리 집을 다 판 돈입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진짜냐 하니까 진짜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자리에 죽었어요. 아나니아. 남편 죽고 난 다음에 남편이 집에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삽비라가 오게 되죠. 와서 다시 베드로를 보니까 우리 남편 혹시 안 왔던가요? 해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땅값을 가져왔는데 그게 전부 다냐? 삽비라도 그게 전부 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고 온 사람이 삽비를 대하되 장사 지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재산 바치는 거 아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좋은 선한 일을 하면서 굳이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던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바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 가운데도 보면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지만은 억지로 서원해가지고 그 서원 맞춘다고 고생하다가 괜히 마음에 시험 들어가는 거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 그걸로 기뻐하시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계속 거짓 증거하잖아요. 신성 모독을 했느니 뭐 어떻게 했느니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맞장구 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긴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명기 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그의 밭,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낙이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10계명의 최후 결론이자 이웃 사랑을 위하여 주신 마지막 계명이다. 볼 수 있죠. 10가지의 계명, 특히 이웃을 향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서 이 계명들은 정말 중요하게 마지막 이 마음, 탐심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감사할 만큼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더 원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재산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집이나 밭이나 이 모든 것들을 10계명의 최후 결론이자 이웃사랑을 위하여 주시는 마지막 계명이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아까 얘기한 탐심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의 욕심입니다. 물론 더 많이 가지려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욕구가 있어야 이제 돈도 모으게 되는 거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현재 감사할 만큼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더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탐심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탐심의 가장 첫 번째 사람은 아담과 하와죠. 선악과를 보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처음에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이었는데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교만함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탐심은 교만에서 시작이 되고요.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없게 될 때에 생기는 것이 탐심입니다. 감사할 때에 탐심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3주 동안 10계명을 다루고 그 앞주에 3주 전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요약하자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 실천하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항상 말씀에 순종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순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을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지막 십계명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헌신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계명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실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대한민국에 그래도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도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살만나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꿈꿔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먼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손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